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천방주교에서 심무하시는 우리 임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일산방직교회로 보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오니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원하는 성도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아버지 이 종도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천방직교회에서 차를 타고 우리 전도사와 함께 오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찬양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불러봤을 법한 그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다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다음 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에게 물었더니 그 다음은 지식으로 못 가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못 가요. 그 다음은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얼른 제가 찾아봤더니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내 힘으로도 못 가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했더니 거듭남은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오는 내내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받은 적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오는데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른다고 버림받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해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압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저는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 맞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믿기는 믿는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 그래 매일매일 매주 의뢰 받고 은혜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천국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를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내 죄 지은 그 모습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가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렵이 돼요. 정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천국이 분명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말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안겨서 이끌려서 소리 붙들려서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평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해도 못해. 결국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보다 선하게 살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네.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고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구나. 막연한 이론,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남보다 착하게 살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고. 그리고 주일이면 양복 빼고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두 번째로 부임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누가요? 임철 목사가요. 이제는 고생 끝났구나. 개척교회를 끝났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인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제 목회 열심히 하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교회의 수석 장로님 하나가 이상해. 앞에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충동질해요. 그러면서 무슨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요. 서명해라, 도장을 찍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로님,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다니면서 도장 무조건 찍어요. 도장 찍으세요. 막 그러니까 다 찍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장로님의 목적이 임철 목사를 1년 내에 쫓아낸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앞에서는 다 신사숙녀 같아. 와, 은혜 듬뿍 받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 도장을 찍고 다니는 모습, 그 이야기를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깨지고 아직 심장을 꺼내버릴 수 있다면 종이가 다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아직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툭 깨져버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나 목회 이제 못해. 성도들이 나에 대한 태도가 이랬어? 장로님들이 나에 대한 태도가 이거였어? 나는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를 내쫓겠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운동한다는 거야? 마음이 깨져버려서 목회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아버님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 들은 날 저는 결정을 내려버렸어. 저는 한번 정하면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제 목회 안 해.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으니까 독일로 유학 가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이 자격증은 다 따라왔으니까
그걸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도망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 유일한 멘토, 지금도 유일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한번 인사는 해야겠더라고. 인사. 적어도 그동안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인사는 하고 가야지 하고 찾아가려고 했더니 다행히 가까운 곳에 계시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잘됐다.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니까 찾아가서 인사만 하는 거야. 인사만.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갔어요. 가면서 제가 어떤 계산을 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갈 거니까 예배 시간은 무조건 피해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10시, 11시 예배니까 절대로 이 시간에 가면 안 돼. 혹시 저녁 예배가 한 7시 있을 테니까 7시도 절대로 가면 안 돼. 제일 안전한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2시까지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 2시쯤 만나면 예배 시간도 없을 것이고 식사하고 쉬실 테니까 가만히 얼굴만 보고 그냥 돌아와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2시에 주차장에서 딱 내렸어요. 차에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범호 목사님이 주차장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주차장에 나와 서 있고 가만히 더 심장 떨리는 것은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웬일이야 이거. 뭐가 좀 계산이 안 맞네. 섬뜩한 느낌이. 그래서 얼른 내리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막 달려가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1초 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돌아서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얘기하시. 나중에 물어보니까 올 줄 알았대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다음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끌려갔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맨 구석정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빨리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예배가 2시에 웬 말이야 예배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귀에만 들렸는지 쿵쿵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제자리를 하지 않아. 이거 시끄러울 텐데 이게 웬일이야. 웬 쿵쿵 소리. 근데 양심이 좀 남아있는지 누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쿵쿵거리고 돌아다녀. 막 이런 마음으로 또 이제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발자국 소리가 쿵쿵 소리가 가까이 들려져. 가까이. 어느 순간 딱 눈을 떠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서 있지? 하고서 고개를 드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쳤어.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마음속에서 외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아니 도망갈 사람이 무슨 주님을 찾아요. 예배도 지겨워 죽겠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온 소리에 보니까 발이 있었고 누가 감히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고개를 들었는데 눈과 눈이 딱 맞췄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 다음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터졌는지 수도꼭지가 고장나는지 그 하염없는 눈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데 안에 닦아도 나오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 절제가 안 돼. 제 의지로 눈물을 쥐어짠다면 나을 것이 없는데 제 의지로 쥐어쥐어 한다면 이게 할 말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는 순간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의 체면이 있지. 저 그런 거 싫어해요. 통성기도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조용하게 고상하게 방언 끔찍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깨질 줄 몰랐어요. 주님이 있다 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기도 할 수 없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셨나 봐. 주님의 눈으로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문제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장로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거야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 숨겨놓은 죄, 은밀한 죄가 순식간에 파노라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데 할 말이 없어. 입이 딱 닫혀버리는 거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존재하지 않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염없이 울고 울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였다는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입을 탐아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지. 목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줘야지.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나보다 악한 죄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있고 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수십 년 동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으려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회개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했었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개를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지요. 내 죄를 지적하면 정말 괴로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내게 돌아온다면 난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단다. 이 용서의 약속이에요. 용서의 약속. 용서받고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못 박히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까지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하라면 거절해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얘기하면 삐지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내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 해결된 다음에 아, 장로님 교회 어른이신데 왜 도대체 저를 그렇게 쫓아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부끄러움 고개를 못 들어. 저 떠나오는 날까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기억나면 또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 저한테. 아, 용서했다니까요. 또 이제 가시다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전화 첫 번째로 안 했대. 여러분들 웃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요, 삐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했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마음이 삐져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이 목사를 치우는 거에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 내가 언제 장로님을 무시했어요. 한 번 만나서 싸운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처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든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딴 사람만 쳐다보더래. 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더래.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으로 사용하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저를 내미시고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회개의 문을 꼭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문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옛날 사람은 세상에 푹 빠져 살고 해서는 안 될 것들 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다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했어도 그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음 자리로 그냥 되돌아가서 넓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지막 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막는 모든 영적인 세상적인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영적인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물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독일로 유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많아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모이다 보니까 장남들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장남회. 계속해서 목사가 되었어도 정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 딱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겠다. 주님의 음성인지는 뭔지는 몰라요.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하고 제 아내까지 데리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면 좋아요. 의리가 있어요. 누가 하나가 병들면 나을 때까지 다 걷어서 지원을 해줬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될 때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렇게 의리 있고 정으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관계였지만 근데 애통하게도 그때 예수를 안 믿대. 예수를 안 믿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주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몇이니 어디 학교 가니 맨 뭘 먹니 마시니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앉아있고 그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제가 그날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갔더라고요. 다 앉아서 자리 잡고 화난 모습으로 와 친구들 제 이름을 그냥 불렀어요. 철이 왔냐 빨리 와 여기 자리 와 자리 맡아놨어 하고 딱 웃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너희들하고 절교하러 왔다. 그동안 너희들하고 잘 지냈는데 나 이제 너희들하고 못 만나. 너희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면 내가 만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를 만날 수 없어. 그 웃는 얼굴에 지금 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구박받으면 그냥 구박 당해야지 그 결심하고 왔는데 뜻밖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이야. 이제 갈게 인사했으니까 나 갈게 하고 돌아서는데 친구들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 너는 이제 목사답다. 너는 내 길 가라. 너는 진짜 목사가 되었다.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절교해서 지금까지 카톡 하나 문자 하나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티보리를 마당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 테니스. 하루에 6시간씩 테니스를 쳤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 놓았다가 마지막 선원님 저분 가시면 후다닥 일어나서 이제 차 타고 테니스 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6시부터 12시까지 테니스를 치고 싸움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서너 시 되면 이제 비디오를 틀어놓고 프로 선수들 제가 무슨 코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데 연구를 하고 그것도 이제
성이 차지 않았는데 마당에다 대형 거울, 전신거울을 딱 펴놓고 사모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사모 보고 내가 폼이 지금 제대로 나와? 지금 잘 나고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것도 내가 버려야겠구나. 이것을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정전이 되나 눈이 40cm 와서 차가울 수 없는 그날에도 그 눈을 헤치고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왜 이런 기쁨을 몰랐을까?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지겹고 힘들고 무서웠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다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깊은 밤에 멧돼지도 나오고 고라니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오소리도 나오는 그곳에 가서 앉아있는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포근하고 안아주신 것처럼 포근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고상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통성기도 미식한 사람들, 방언기도 뭐야 저게. 그리고 더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전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붉은 띠를 띠고 다녀. 예수 천당 불신이야. 그리고 소리도 그냥 목소리도 막 일부러 깔아놓은지 모르겠지만 불신지옥 예수 천당 막 쉰 목소리로 하는데 목사이지만요 다니면서 도대체 좀 교회 있게 좀 믿어라 좀. 그러다가 예수님 망신시킨다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막 여기서 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기타를 메고 나서 찬양한 거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때론 물도 뿌려요. 재수 없다고 소금도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에. 그러면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고래고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서 성경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눈만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불쌍하구나.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눈에서 그냥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대학은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와서 울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대줄게. 또 아이는 소문 듣고 왔는지 대학 등록금은 냈는데 기숙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그럼 또 겁도 없이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너 졸업하는 날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계좌만 보내. 그리고 약속해. 절대로 나 찾아오지 마.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너희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걸 흘려보내라. 다 넣어놨어. 사업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긁어다가 쓸 수 있는 만큼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어. 들어온 대로 100%다 나가. 들어온 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나 봐요. 누가 좀 쓰라고 좀 쓰면 찾으러 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더라고.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줄 리가 없어. 맡겨두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 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잠시 갖고 있다가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 보낼 테니까 흘려보내라. 예, 주님. 그러면서 다 흘려주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 돌보며 반찬 도시락 사다 주기 시작했고 환우들이 있으면 주일 밤에라도 찾아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을 해주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그 천에는 내 주위에 교회 안에 내 이웃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왜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주님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 천국을 바라며 소망하니까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두 번째 단계가 변화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시험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예수 잘 믿어도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면제시켜 줄게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수 있는 능력 줄게. 어떤 고난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넓은 길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족을 해요. 상담을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어려움 당해야 돼요? 사람이 자꾸 상처 줘요. 건강이 무너져요. 물질적인 문제가 막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좌절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3단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정말 만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3년 동안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아빠는 아무 데도 안 가. 돌아보니까 가족을 저는 많이 방치했더라고. 명절에도 안 가. 휴가 때에도 안 가. 여름방학에도 안 가. 혹시 겨울방학에라도 어디 데려갈 줄 아는데 여행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오직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마트 가자 하면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좋아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3년 만에 주님 만나고 3년 만에 하루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30대 젊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피곤해. 금요일날 끝나고 와서 피곤하겠지. 근데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어. 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기도하고 버텼는데 더 심했어. 외출하고 들어온 아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 처남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항상 가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빨리 지금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뛰어가십시오. 대학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이거 체크하고 찍어보더니 소망 없음. 뇌졸중이 올 줄 몰랐어요. 왜? 전조 증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그대로 이루어주셨고 교회는 이제 다 편안해졌고 그 장로님 제가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아유 목사님 뭘 물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죠. 아무도 와서 제게 한마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아니와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편안하고 진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생기가 넘치는 교회 이제는 부흥할 수 있겠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혈관을 누르셨는지 뇌졸중이 왔어. 근데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대. 우리 박 목사님이 의사잖아요.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이 탄식을 하셨어.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듣고 있는 데가 겁나 얼굴이 굳어지고 제가 처음에 팔이 굳어지고 다리가 굳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듣고는 있었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의사야.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는 끝났어. 그래서 손을 들었다가 놓으시더라고. 놓으니까 이게 툭 떨어져. 말을 해야겠는데 말은 못해. 바람만 쏘면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답답하고 괴로우신지 막 하나님께 뭐라고 뭐 또 때려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나 갈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조금 전까 1초 전까지 막 때려쓰고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고 이 목사는 끝났어. 나 의사야. 당신 끝났어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또 기도하고 나갈게. 빠이빠이.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대. 그러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 하나님이 이 목사를 왜 살려주는지 알아? 예수님 만나고 쓰러지기 전날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다 보셨기 때문이야. 그럼 아무 일도 없던 것이지 얘기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더 당황스러워요. 그 안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를 버리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것을 다 보셨구나. 이제 안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쓰러진 그대로 일어서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전 거의 3년 동안 못 움직였어요. 밖으로 못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오래 기다려 병실로 올라가서 딱 누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성령 말씀이 들려왔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9절까지 생각나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눕게 하셨구나.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회복의 기회는 보이지 않았어. 3주 정도 입원했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교수님이 회진하면서 나를 보더니 왜 안 나가시니? 해줄 게 없는데 당신 끝났어. 살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리만 찾고 있냐? 그럼 갔어요. 그냥 그래서 태어나라고 하니까 누워 있는 거지. 주일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겨우겨우 올라갔어. 단 위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심장이 그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정말 심장이 터지겠구나 이러다가 얼굴은 얼마나 막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더 오면 빨개지는 사람인데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가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우리 목사님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두 손을 강대상에 탁 대고 버티고 부들부들 떨면서 5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아멘에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왜냐하면 절박해. 교인들도 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좁은 길 갑시다. 그럼 아멘에 뭐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5분 설교하면 또 돌아가서 앉아서 또 앉았으면 심장이 또 이게 생각이 나. 설교할 때도 잊어먹어. 이렇게 빨리고 나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 일을 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 기본적으로 비를 안 맞으려고 뛰어야겠군.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뛰어야겠네 하고 전 그 생각 나자마자 그냥 나도 모르게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뛰고 있는 줄 몰랐어요. 막 달려가는 거. 뭐야? 왜 그런 거 도대체? 와 뛰기까지 한다. 와. 그날 갑자기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갈게요? 인천문방주교회 후임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공격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는데 물질이 마를 수 있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다루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마음 흩어져 버린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 가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 박공사님이 하나님 만났죠. 심장병이 극적으로 고쳐지면서 하나님 만나서 종이 됐는데 한 10년쯤 후에 간이 굳어졌어. 의사니까 알더라고요. 간이 딱딱해지고 내려왔대. 갈비뼈 밑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지니까 피를 토하기 시작해요. 화장실에 가면 피를 쏟기 시작해. 얼굴이 하얘지고 완전 이제 살이 다 빠져가서 이제 뼈와 가죽만 거의 남게 되는 상태. 그때 목사님이 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것도 고쳐주시지. 간염에 걸려있는 이 간도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종이 되어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10년 지난 다음에 왜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니까 기도 중에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니? 첫사랑의 감격이 남아있니? 상처, 삶의 고통, 세상 풍파에 그 마음이 점점점 깎여나가고 점점점 식어지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너를 깨우는 거야. 이 아픔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고 나를 구하게 되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작은 연단을 너에게 주는 거야.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이에요. 처음 믿었던 순수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려. 처음에는 예배드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모든 것이 아멘. 근데 지나면 분석하기 시작해. 안다는 거예요. 안다 박수만 지겹게 쳐다면서 다 아는데요. 은혜 받았는데요. 정답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하고 분석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 다툼과 이간질형으로 다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변질된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그게 진짜 구원입니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아는데 그거 붙잡고 이제 익숙하니까 안심하고 내 고집부리며 신념 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고 믿으니까 정감하고 그러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분은 간 굳어지면 사라질 거래요. 믿음. 작은 고난을 하나씩 더 넣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붙잡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 단계 배웠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죄와의만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개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깨닫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저질리지 않으면 진짜 회개예요. 회개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옛날로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있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고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나 회개했는데 자꾸 죄에 빠져서 넘어지니까 난 포기가 된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져요. 어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돌아서 또 죄를 지어요.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까?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넘어져서 또 낙심하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일어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버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일어서서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제가 주님 만나고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니까 뒤돌아보고 나를 보니까 다 붙었어. 전에 버렸던 모든 것이 다 붙어버렸어. 돈요, 포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도 되더라고. 천국이 소망이고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다 나눌 수 있는 만큼 다 나눴어요. 정말 무일푼이었어, 인천방주교회 올 때. 근데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 언제 내가 이걸 모아놨지? 아마 성도들이, 목사님 양복 좀 하나 사 입으세요. 성도들이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하자.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싸놓던 꾀도 들고 꽤. 저를 위해서는 못 써요. 종들이 아마 오시온 목사님도 단벌일지 모르겠어. 저처럼 교복. 아니, 돈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못 써. 사야 되는데 이게 한 3, 4년 지나니까 이게 배터리인가요? 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고 싶은데 못 사.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을 다, 물론 오선 목사가 때를 맞춰 사줘야 하나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이상하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막상 돈이 생기면 쓸 수가 없네. 모든 종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쓰는 데는 인색해. 모아놓은 게 꽤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만큼 모아놓은 줄.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게 의지가 돼. 나중에 내가 참 필요한 것이 써야지, 흐뭇해.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여보세요? 예, 아무에게 개척교회 누군데요? 하고 물어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지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작심한 듯이 얘기해. 제가요 지금 몇 개월째 생활비를 못 받았고요, 아이는 아픈데 병원 못 가고요, 약도 못 먹고 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쿵 하는 거야. 드디어 올 곳이 오고 말았다.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되기 전에 얼른 해결해야겠다 생각해서 만나자고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점점 다 모아서 들고 나가서 얼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필요한 것에 써요. 안녕. 여러분, 근데 가는 길이 기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종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지? 물론 은혜로 다 채워주셔요. 좀 종이 좀 여유 있게 살면 얼마나 좋아. 꼭 간당간당하게 있어야 할 것만 채워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 그러면서 막 불편한 마음, 막 갈등, 반만 줄까? 박봉사님도 한쪽에 70만 원, 이쪽에 30만 원 주셨다는데 여기 나눠서 가져갈까? 아니면 뒷주머니에다 좀 넣어. 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사람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싸울 뿐이에요. 그냥 방향을 딱 정하고, 그래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돈이 가린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나한테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나는 결국 은혜를 뺏기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갈등하면서 딱 가서 그냥 만나자마자 던지고 돌아오는데, 그제야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 마치 하나님이 잘했다 종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 애썼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떨어진 보혈로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누가 갑니까? 믿는 자가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회개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삶, 변화가 있었는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싸웠는가? 항상 물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